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간에 앞에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8가지 또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여 사랑으로 완성되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8절 또 사랑의 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두려움 해결책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출처가 어딘가? 이 두려움은 창세기에 보면 그 3장에 선악과를 범하는 처음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부터의 두려움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두려움의 그 원인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도 크든지 작든지 죄를 짓게 되면 먼저 두려움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이제 이걸 앞에서 경건의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좋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도 좋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좋은 두려움이고, 그 외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그 근원의 죄로부터 두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죠. 오늘 여기 18절에서 말씀하는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 죄로 인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해결책이 뭔가?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 1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는 건 사랑의 우선순위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사랑의 우선순위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하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 우리가 그냥 가정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랑이 결핍된 가운데 자라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결핍이 사람의 사랑으로 많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근원적이고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결핍된 사랑도 채워질 수가 있고 치유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또 우리 가정에서는 보면은 아버지로부터의 상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의 상처는 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그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온전한 사랑, 또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면 죄로 인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은 결국 죄의 결과는요, 죄의 싹슨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먼저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된 모든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들도요, 결국은 사랑의 결핍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내 안에 사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때에 참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사랑에 관한 것이 결국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또 18절 끝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한 사랑으로 또 다른 결핍된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참사랑으로 그들도 초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또 함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아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은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본질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더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이웃을 좀 덜 사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사랑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질의 문제,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좀 모욕감을 느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느냐? 그때 이 여인이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자기가 개 취급을 당했다고 모멸감을 느껴서 반박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언감생심 어떻게 제가 떡을 원하겠습니까?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떡과 부스러기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떡은 분량으로는 온전할지 몰라도 부스러기는 떡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질이 다르지 않아요. 거기서 떡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나 떡이나 그 다 똑같은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의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도 예수님이 그를 진짜 믿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큰 믿음이면 좋지만 부족하더라도 그 믿음이
그 온전한 믿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질적으로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의 질적인 것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면 위선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은 뭐냐, 효능이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결국은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항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고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모두가 함께 사랑을 더불어 나누고 누리는 은혜로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